봐라. 씨는 거짓말을 안 해. 응? 어디라도 버려놓으면 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구름이 왔다 갔다 하고 곧 죽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주지 스님한테 이제 인생이 무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놈이 별놈의 소리 다 하고 자빠졌다고 그러시면서 불교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셔. 그리고 나를 쫓아내 버렸더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른한테 혼이 나고 더 깊이 들어가서 토굴 생활을 하면서 그 공포증을 없애버렸어. 변소당번을 내가 자진해서 3년을 했어. 하도 열심히 하니까 월탄 스님이 감찰부장 하면서 나를 감찰국장을 시키더라고. 종단이 나를 키운 거지. 나는 열심히 했을 뿐이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저 어디서든지 오라 하면 막 철리고 뭐 말리고 가잖아. 네, 포교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처음으로 그때 대학원 시절인데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한국교육대학원에서 초청이 와서 갔더니 안호상 박사가 이제 오셨더라고.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문교부 장관이니까 이제 내가 기가 죽어버렸다. 그 법문이고 뭐이고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냥 곰곰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그 백양사에 살던 이야기, 절집 얘기를 좀 했더니 잘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37살 때부터 경찰대 강의를 했으니까 좀 꽤 빠르지. 이제 대학원 시절이니까. 아무튼 뭐 하루에 3번, 4번씩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국 그 은행 연수원 새벽에 갔다가 오전에 이제 총무원에 일 보고 이제 사시맞이 하고 이제 법문하고 오후에 이제 법무부 연수원 갔다가 저녁에 청년회 봐주고 이게 하루에 3-4번씩 한 거라. 그거를 20년을 해버리니까 꽤 많이 한 거지. 설법은 내가 해보니까 적어도 3,000번은 해야 돼. 그러면 약간 그 뇌가 정리가 돼. 그 일관성이 있게 이렇게 쫙 한 3-4시간 법문을 하게 되면은 그 여의주 같은 아리아식이 작동이 돼야 돼. 그러려면 한 3,000번 해야 돼. 그리고 숙달을 하려면 6,000번 해야 돼. 그냥 아무거나도 들면 말이 줄줄 나오게 해야 그것이 법문이 되지. 재밌게 그냥 책 보고 연구하고 막 그래갖고는 내가 이놈 보는 순간 딴 생각해버려. 대중이 절대로 안 돼.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내가 포교 원장 시절에 이제 포교 대상을 처음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석주 노장님을 이제 내가 부원장 하면서 당신이 총무원장을 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항상 어른이 훌륭해서 이제 포교 대상을 드린다고 갔더니 안 한대.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대. 그 누구요? 그러니까 그 상도동 사자암에 가면 대은 스님이라고 있대. 그래서 이제 쫓아갔더니 그 어른이 104살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포교 대상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내가 뭔 자격이 있나? 이러시더라고. 아, 스님이 최고라는데 무슨 말씀이시오? 이제 그래서 내가 속없이 스님 법문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그대는 몇 번이나 했어? 그래서 그 당시 내가 한 5,000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나는 10,000번이 넘어? 그래? 어떻게 그렇게 10,000번을 합니까? 하루에 4탕을 뛰어도 30년 해도 안 되는데 그 당시 당신들이 그 서울에 이제 각황사를 만들어 가지고 포교당을 처음 해 가지고 전국 성녀들이 서울로 몰렸대. 그 전에는 이제 성녀가 이제 한양 출입을 못 했거든. 서울에 못 들어가.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해방을 시켜 놓으니까 막 난리가 났대. 그래가지고 서로 너도 나도 그냥 요새 전도사 같이 정신없이 뛰었다는 거라. 근데 그러면서 하루에 15번을 했대. 아, 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5번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경성역에서 신의주까지 가면은 기차가 15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씩 이렇게 20분, 30분, 15번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되겠냐 이거라.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뛰면 15번 한다는 거라.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10,000번이 넘었다. 깜짝 놀랐어. 나는 또 속없이 내가 많이 한 것처럼 5,000번 했더니 게임이 안 되더라고. 그런 참 일화가 있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그래도 살았지. 해탈하려면 탈속해야 돼. 탈속하려면 속물의 근성을 버려야 돼. 속물의 근성이 뭐냐? 물욕이야. 근데 욕심이 더하면 탐욕이 돼. 거기서 안 되면 진심이. 거기서 안 되면 이제 시기, 질투, 모략, 음모.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진리를 모르고 인과를 모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경찰대학 다닐 때는 그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집중시키려고 이제 그 아까 도둑놈 철학을 내가 이제 연구를 했어. 도둑놈 너무 잡지 말라고. 그게 밥통인데 그거 다 없어져 버리면 직위 해제될 거 아니요. 그때서부터 귀를 좀 기울이더라고. 그런 적도 있고. 또 국방대학원에 갔는데 내 앞에 기독교에서 박세직 씨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장로인데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신도 다 뺏기겠다고 그래. 교무처장이 이제 불자인데 잘하라고. 3시간인데 1시간을 떠들어도 반응이 없더라고. 잘하려고 막 교환 작성을 해서 저녁 내 연구를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이것이 반응이 없어. 큰일 났대.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좀 쉬자고 그러고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이 우거지상이라. 근데 누가 보기나 하겠어? 더러워서. 큰일 났대. 그래서 이제 바꿨지. 이제 준비한 거 싹 치워버리고 이제 18번지로 이제 그냥 아주 이제 뭐니 해도 모니가 제일이다. 모니 중에는 석가모니가 제일이다. 이? 그러고 이제 조지 부시부터 그냥 조지고 부시고 막 계속해서 떠들었더니 금세 박수를 치더라고. 이제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서 기억이 나. 그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롯데에서 연락이 왔어. 이제 노사분규가 났는데 좀 화합을 시켜주라고. 그래서 이제 난 내 딸아 이제
국방대학원에서 하던 쪼로 이제 재밌게 한다고 막 육두 문자를 막 써서 했지. 그랬더니 더 반응이 없어. 큰일 났네. 2시간짜리인데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중간에 쉬어가지고 변소 가서 얼굴을 보니까 거울에 볼트가 없어. 그 왜 그러냐. 육두 문자는 그놈들이 선생이야, 나보다. 근데 거기다 대고 육두 문자는 게 미친놈 된 거야, 내가. 무슨 반응이 있겠어. 큰일 났대. 그래서 이제 뒤집었지. 좀 알쏭달쏭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소리 하니까 그때서 눈이 쫑긋 해가지고 마친 적이 있어. 심지어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있잖아요. 이제 7대 종교가 모여서 막 신부 목사 막 할 때 그때 가가지고 내가 간사장을 4년을 하면서 목사 신부들의 의식 구조를 싹 읽어버렸어. 내가 성균관 관장이 왔길래 아니 유교는 뭐 하는 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봐. 그래서 아니 세상에 하느님 만들어 놓고 하느님 도둑 맞고도 가만히 있으면 못와요. 그때서 이제 조금 목사들도 신경 쓰더라고. 아니 보시오. 유교가 처음 배우는 게 하늘천 따지 하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추구인데 천고 일월명 그거 하늘 아닙니까? 또 학어집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첫 장에 첫 페이지에 천이라 천자는 창창재상하여 천자 아닙니까? 명심보감에도 보면 천이보지 이복하고 천자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몽땅 만들어 놓고 재미는 교회에서 보니 그것이 무엇이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 저놈의 중이 뭐 말을 저렇게 잘한다냐? 내가 또 깊이는 몰라. 근데 이제 다 그걸 서로는 다 배웠거든. 그런데 이제 마침 한 번에는 문선명 씨가 미국의 뉴욕에 초청을 했더라고. 그때 이제 스님들, 신도들 막 한 350명이 막 갔거든. 예? 가니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워싱턴 타임즈를 막 만들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제 한 열흘간 돌아다니고 이제 잘 얻어먹고 마지막에 이제 서로 이제 고맙다고 이제 인사초로 이렇게 만찬을 하더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씩 해야 되잖아. 그 신부 목사 무슨 7대 종교가 다 해. 근데 나보고 그랬어, 불교에서는. 그래서 내가 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된대. 내 포기원장을 막 내놓은 때라. 그래, 그럼 하지.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잘하는 걸 내가 했어.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부처여 내 팔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랬더니 목사들이 난리가 나버렸어. 뭔 놈의 중이 찬송가를 저거들보다 잘한다는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들한테도 내가 참 노래 법문을 선사를 했어. 그러니까 아무데나 명동성당에서 오라면 가고 교회에서 오라면 가고 아무데나 막 다니니까 지옥에서도 오라면 가야지 포교사가 어디를 안 갈 게 뭐 있어. 그러고 이제 그 법사 해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는 내가 상임법사로 갈 때만 해도 이제 총무부장 하고 갔으니까 총무원에 있어. 그때 이제 무비스님, 종범스님, 나 셋이 상임법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중앙법회를 벌려놓고
그 선배들이 이렇게 관람도 아니고 심사하는 것 같아. 그때 이제 무진장 스님, 선정규, 김한천 법사, 김어수 법사, 이종익 박사, 하여튼 다 대선배들이라. 그런데 이제 법문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범 스님, 무비 스님은 이제 본래 강사니까, 강사 하듯이 하니까 잘할 거 아니야. 이게 뭐다 이제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막 그랬는데, 나는 신도들은 박수를 치는데 상인포교사들이 별로라. 그리고 끝나니까 그것도 법문이요? 아, 이지랄하네. 이제 그때가 이제 뭐냐면 곽규석이 구봉서 뭐다 한참 이제 그 코미디가 이제 날치는 때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코미디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속이 팩 상했는데 딱 한 분이 이제 됐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비꼬는 것 같아. 다 거지같이 했다는데 그 어른만 됐어 그래. 참말로 됐어? 그러니까 됐어. 지금은 그래야 돼. 응? 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옛날 그 한문이나 입고 앉아서 돼? 안 돼. 거기서 힘을 얻었어. 아, 이 시대는 코믹하게 해야 되겠구나. 에? 그러니까 그 칭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거기서 기죽어버려서 이제 못하는 거지. 아, 그것도 법문이야. 그러니까 속이 팍 상하더라고. 이제 그런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뭐 그러지 않고 열심히 하면 돼, 뭐든지. 내가 30년을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그 난리통에 종단 생활하고 포교를 하다 보니까 기가 다 빠졌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한계가 있으니까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청량원을 지었었어. 지어놓고 이제 운무남 선방으로 가려고 하니까 포교원장 내놓고 바로 이제 50에 가려고 하니까 선방에서 안 받아주는 거라. 내가 어려서 영창에 다니면서 지킨 절인데 어째서 나를 무시하냐. 그 속상해서 내가 그 청량원을 지었어. 좋다. 내가 더 늦기 전에 와야겠다. 그랬는데 10년을 더 고생하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부랴부랴 내려온 거라. 내려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운무남에 또 신청하니까 이제 그때 방장 서홍 스님이 오케이 해서 계속해서 세 철 이제 마치고 다시 이제 여기 착수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밤이면 이제 조금 정진하고 낮에는 맨날 일만 했어. 20년 동안. 청량원에서가 한 7, 8년 있었지. 그러고 여기 와서 지금 12년째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하우스 2개 해서 부처님 모시고 나 혼자 그저 밥에 먹고 살라고 돌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이렇게 벌어져 버리더라니까. 그 인연이라는 거는 뭐 설명할 수가 없어. 일도 해보면 욕심이 막 생기거든. 내가 아무리 무슨 중이라 해도 그 일 욕심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멍청하게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결국엔 잘 된 거야. 불보살이 아니면 이게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지내보니까 다 도와줘야 돼.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사실은 천생천살이잖아요. 자연이 만들고 자연이 부시고.
이제 그걸 알고 그 속에서 이제 지극정성으로 하면은 도와주는 거라. 이제 그걸 좀 몇 번 느꼈어. 포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단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해. 신도 다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교도 일종의 그 수행 과목이거든.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수도한 결과를 사회에 실현하는 거라. 내가 법사니까 이제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배우면은 배운 대로, 응? 이제 또 닦으면 닦은 대로 또 실천을 해야 돼. 그것이 대승이고, 자기 완성을 해서 사회 완성을 하는 것이 그것이 불자의 도리거든.